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에서 19장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평지에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이죠. 그다음 두 번째 장면은 산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대상이 무리죠. 다수를 대상으로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장면은 제자 소수를 대상으로 한 거죠. 또 첫 번째 장면은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두 번째 장면은 높은 산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낮은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어디서 몰려오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뿐만 아니라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 더 남쪽 이두메까지 남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또 동쪽에서 요단강 동편,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 거기 베레아라든지 드라니고 그쪽에서도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또한 저 북쪽과 서쪽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오죠.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북쪽 서쪽에서 몰려옵니다. 지도를 보니까 뭘 느끼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 지금 예수님께 성취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라는 것, 이새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누굴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이 다 바라볼 구원의 깃발로 설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열방이 그에게로 오리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열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레바논, 요르단, 열방에서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몰려올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이 7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정확히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세계 선교 비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옵니다.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지고자 나온 겁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장면 바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산에서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는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장소가 평지에서 산으로 바뀝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어디로 오르셨다고요? 산에 오르셨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지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에 올랐다 이 말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다르게 얘기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요,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 더 깊은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바로 거기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른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선택도 그렇고 제자의 선택도 그렇고 주권적인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주님의 주권에 구원의 선택, 제자 선택이 다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몇 명을 부르십니까?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몇 명을 부르시죠? 12를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12명을 딱 집어서 불렀을까요? 뭐 한 10명 부르셔도 괜찮잖아요. 더 많이 한 20명 불러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한 40명 정도 불러도 되고요. 기도원의 300명자처럼 한 300명 불러도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12를 세우셨습니다. 12를 세우셨어요. 왜 굳이 예수님은 12를 세우셨을까요? 왜 12이라는 숫자에 예수님은 중요성을 부여했을까요? 이것은 사도들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래서 12사도가 졸지에 11사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2를 채우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마띠아를 뽑아서 11사도를 12사도로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것이 끝난 다음에 2장에 딱 가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11명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명이 채워져야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사도들도 이 12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야 할 중요한 숫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2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12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죠? 구약 성경에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야곱에서 시작되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뭐죠? 이제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12지파를 대신할 12사도를 세우신 거죠. 그 12사도를 새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엔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또 누구에게 맡겼어요? 12사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로 부르셨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12사도는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다, 리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예수님 부르신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엔 이것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 계속 반복되죠.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라는 걸 우리가 계시록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성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문에는 이름이 붙여 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12지파 이름입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12지파 이름이 쫙 붙여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에는 12기초석이 파운데이션, 12개의 기초석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붙여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이름이 쫙 붙여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12사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의 기초다, 초석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사도를 부르셔서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신 것이죠. 12사도는 교회의 기초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고 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12이지? 이런 제목이에요. 왜 12이지? 왜 12이에요? 12사도는 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12사도라는 거예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12이라는 숫자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12사도가 기초가 돼서 초석이 돼서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제자들의 사명, 12사도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나와 있죠.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두 가지 사명이 있죠. 12사도를 부른 두 가지 사명.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두 가지 사명입니다. To be with him.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to send, 보내사. 파송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To be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면서 24시간 함께 살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감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있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파송하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먼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뭐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섬김보다 중요한 건 사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사귐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늘 기뻐하고 그 시간을 늘 가지고 그 시간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보내사, to send, 보내사. 두 번째 사명은 보내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죠.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란 말 많이 쓰잖아요. 12사도,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헬라어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아파슬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아포스톨로스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여기서 교회의 사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의 기초 위에,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역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사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진 존재다. 이게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끼리 함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졌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이죠. 요즘 우리가 미셔널 처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많이 얘기하는데, 이 미셔널 처치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사도성을 잃어버리고 내향병에 걸려서 자기중심으로 걸려서 교회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부터 선교 더 많이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교 더 많이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교인들이 나는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할 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한인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할 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각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도성을 회복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저는 이것은 온 교회가 동참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미셔널 처치를 알아야 돼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미셔널 처치를 알아야 됩니다. 청년터 EM도 미셔널 처치를 알아야 됩니다. 장년들도 미셔널 처치를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들도 미셔널 처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적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자각 속에서 은퇴 이후에도 선교적 계획을 갖고 선교적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존재다. 우린 사도들이다. 세상에 보내진 존재다. 이 사명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권능도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일만 맡기지 않으세요. 일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파워, 오소리티를 함께 주시죠. 이 본문을,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3장 15절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두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파워,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파워, 권능을 주셨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로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으셨죠? 왜 병을 고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현재형으로 왔다, 이걸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표징으로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칠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2를 부르신 거죠.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것만 바라보니까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십자가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죽어서 천국 갈 거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미 승리하고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삶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십시오. 그걸 발견하십시오. 땅속에서 보물을 차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모습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12사도의 리스트가 이름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과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12사도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신약성경 보면 4번의 명단 공개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한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나옵니다. 4번의 명단 공개가 나와요. 12사도 명단 공개가 됩니다. 약간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는 맨 위에는 베드로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요건 똑같은데 중간에 순서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같습니다. 저는 이 12사도의 이름을 쭉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3가지 은혜를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사도 공동체는 별명을 부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별명을 가진 제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별명이 반석, 베드로라고 예수님 별명 붙이셨죠. 야고보 요한이 본명이고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야고보 요한 오라너게라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마도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명입니다. 도마란 뜻이 아람어로 쌍둥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디두모, 역시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2개 국어로 같은 말을 반복해 놓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족발 같은 말이잖아요. 역전 앞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같이 반복해 쓰듯이 디두모라는 도마 같은 말이에요.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 그런 뜻이에요. 본명은 도마가 아니에요. 본명은 유다입니다. 도마복음을 보게 되면 도마는 본명이 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마란 말은 별명입니다. 쌍둥이 이렇게 별명 붙인 거예요. 마태 역시 별명입니다. 본명은 레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맡는 별명입니다. 다데오 역시 본명은 유다입니다. 별명입니다. 다데오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닉네임,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명 중에서는 좋은 별명도 있지만 나쁜 별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와 요한은 모한어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건 좋은 별명은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 son of thunder, 우리의 아들이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더럽다 그런 뜻이에요. 성질이 불같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핫헤드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갔는데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예수님 환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서 싹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테러리스트처럼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이 다혈질이고 성질이 아주 급하고 아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질 좀 고치라고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별명에 대한 얘기를 오래 하냐면요, 예수님의 12사도 공동체는 서로의 별명을 부르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너게 같은, 우리의 아들 같은 나쁜 의미가 담긴 별명을 불러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격이 없이 친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아주 친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중학교 동창이라든지 고등학교 동창들만 여러분의 별명을 부를 수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싸게였습니다. 오줌 싼 것이 한번 공개돼가지고 싸게 아이들이 저를 싸게 별명 붙여줬어요. 중학교 때 저 별명은 핫바지였어요. 핫바지. 저희 어머니가 교복을 3년 내내 입으라고 너무 큰 걸 사줘가지고 그냥 헐렁한 바지를 입고 와서 핫바지 애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대학교 때 저의 별명은 천연기념물이었습니다.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다 해서 제 미팅 한 번도 안 하네, 천연기념물로 보존해서 제 천연기념물, 그렇게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 별명을 공개한다는 것, 별명을 안다는 것은 서로 친밀하다, 그런 뜻입니다. 12제자 공동체는 별명을 부를 수 있는 공동체였다. 그만큼 격이 없이 친밀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교회가 서로의 별명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동체가 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격식과 계급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계급장을 다 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집사, 이건 다 기능을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이게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능이지, 펑션이지, 이거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진정한 친교가 되려면 계급장을 떼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별명을 알고 부를 정도의 친밀한 공동체였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계급장을 띄고 각자가 정말 사모하는 한 영혼으로 사모하는 한 영혼으로 서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도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12제자 명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들이 모두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배경은 다 다양하죠. 지역적으로 봐도 대부분 갈릴 사람인데,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먼 지방 사람입니다. 또 직업을 봐도요, 다양합니다. 베드로나 안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어부들이죠. 또 마태는 세리이고요, 직업이, 과거 직업이.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로 갈릴 지방의 많은 직업은 어부 아니면 농부였으니까 어부나 농부 출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 상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의 정치적 성향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로마를 옹호하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인 시몬 하니까 이 사람 가나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줄을 보게 되면 밑에 가나안이라 놓고
아람어로 열심당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예 누가복음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젤롯 땅이라고 열심당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열심당은 누굽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혁명을 하고 무력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이죠. 로마의 빌부터 살았던 마태도 있고요, 무력혁명을 했던 시몬도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죠. 좌파 우파 다 있는 거예요. 배경이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출신도 다양합니다. 정치적 사양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들의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below average, 에버리지 밑에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엘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 귀족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품이 고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인품이 고상합니까? 아니죠. 거짓말 잘하고요, 쉽게 배신하고요, 불리하면 배신하고요, 또 화나면 막 칼을 뽑고 휘두르는 사람이고요.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포악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겁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으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 무모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직분인 12사도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로 그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들을 부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엘리트들을 뽑지 않으시고 자기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당신의 나라 일을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이기도 하죠. 고린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사도를 평범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당시에 12지파의 리더들은 누굽니까? 예를 들면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엘리트들 스스로는 나는 귀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보기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일부러 뽑으신 거예요. 그들 보기에 강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일부러 뽑으신 거예요. 그들 보기에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부러 뽑으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신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스스로 귀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시스템을 움직인다. 세상 나라는 파워로 움직이지만, 힘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 리더십들을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 채우셨다는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엘리트들을 뽑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섭리가 흘러서 저에게도 온 거고 여러분에게도 온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귀하고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없는 자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노예는 당신의 나라를 이룰 귀한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뽑으셔서 구원하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소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귀족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계급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서민적이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며 교회는 계속해서 소박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길로 나가야 돼요. 어떤 화려한 건물, 복잡한 시스템, 웅장한 음악, 복잡한 어떤 체제,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 소박한 시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두사도공동체는 무리와 제자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리와 제자를 예수님은 엄격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막 밀려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해서 산으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를 많이 끌어모으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세워내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무리에게는 사명 주지 않으십니다. 무리에게는 능력 주시지 않으세요. 무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절대 그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사명과 능력은 오직 제자에게만 주십니다. 무리와 제자를 명확히 구분하시죠. 여러분, 무리라는 건 어떤 겁니까? 무리라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자기가 좀 손해본다든지 자기 필요가 없어지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무리들이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죠. 세상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손해를 받든지 간에, 어떤 비웃음을 받든지 간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는 오늘날에도요, 무리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제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필요를 따라 예수를 쫓아가고 믿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쫓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어떤 희생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리의 수준에서 제자의 수준으로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 편안한 평지만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험한 산지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무리가 많은 교회입니까?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무리가 많은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돼도 무리가 많은 교회는 힘이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제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바로 그 교회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비전은 뭐예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무리를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제자 훈련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패러다임이,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에게 그런 강한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요.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12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도로, 제자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낮은 평지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높은 산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눈에는 주의 눈을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죠.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는데 인간이 살다가 흔적 하나 남기고 가야 되죠. 예수 믿으면 그냥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흔적 하나 남겨야 되잖아요.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게 뭐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여러분,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12제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보다 더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제자의 길은 결국 순교자의 길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길이죠. 근데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제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순교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며,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며,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이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에, 그 부름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무리이냐 너는 제자이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동시에 여러분들을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지 간에 정말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제자의 길로 나서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평평한 평지에서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겠습니까? 산지를 향해서, 더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산지를 주소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무리에 적당히 섞여 사는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지라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리에 적당히 섞여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길 원하고, 무리에 적당히 섞여서 현재 안주하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너는 제자야, 나는 너를 제자로 불렀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고 수준 이하인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제자로 불렀어,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초청에 감사하면서 제자 길로 나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담대하게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추구하고 제자의 길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본하나님 교회가 무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